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악기 연주와 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노래가 등장하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바다 사건을 두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래가 무엇인가요? 노래는 시르인데 근위는 방랑시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근위는 방랑시인이라는 개념이고 돌다, 즉 매춘부나 상인으로서 돌아다니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알파벳으로 똑같은 단어로 알파벳이 같은 단어인데 뜻이 수루, 그 톱으로 켜다입니다. 수루 뜻이 톱으로 켜다. 여기 수루 별명이죠. 수루. 이게 톱으로 켜다, 노래하다의 뜻이에요. 노래하다. 참 좋은 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톱으로 켜다, 왔다 갔다 나무를 자르는 거, 그게 노래하다 이거거든요. 나무를 자를 때에 톱질을 하는 거, 이것이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톱질하는 거하고 나무를 자르는 거하고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톱질하는 거하고 나무를 자르는 거하고, 예? 그죠? 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노래가 도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거, 매춘하러 다니는 거, 이게 노래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시편 149편 1절입니다. 너무 많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면 요즘처럼 끊임없이 작사, 작곡을 하라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기는 노래하는데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아까 그 노래하는 것 같은 알파벳인데 수루, 뭐라 그랬죠? 새 노래, 이 노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수루라고. 수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톱질하다가 수루라니까. 톱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톱질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무를 자르는 거잖아. 톱질하는 거는. 톱으로 우리가 뭐 쇠를 자르지는 않잖아, 보면은. 톱으로 다 나무를 자르지.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인데 이 톱질하는 것과 노래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일까? 있는 것이죠. 톱질하는 것과 나무. 톱질하다의 뜻을 갖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톱질하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노래도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톱질하다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씹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죠. 반복해서 씹는 거. 그게 톱질하다, 그리고 톱으로 켜다, 그리고 다시 꺼내다. 다시 꺼내는 게 뭐죠? 소가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씹죠. 되새김. 새김질하다. 그리고 목구멍으로 거친 소리를 내다. 우리가 색소폰을 연주할 때 칼톤이라고 하죠. 훌톤, 칼톤, 와, 이렇게 하는 거. 거친 소리를 내다. 그 다음에 해오리 바람. 그리고 양치질하다. 칫솔로 양치질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칫솔로 양치질할 때 소금으로 어디를 닦습니까? 이를 닦잖아. 이가 뭐죠? 이빨이 상하. 센이거든, 센. 뭐 오늘 여기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솔로몬이 이빨로 만든 의자에 앉거든. 율법을 말하는 거라. 율법이 모든 걸 갈아버리잖아. 이런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소금이 언약을 가리키거든. 그걸로 닦는, 소금은 소독하다의 뜻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하다. 이것이 톱질하다의 의미예요. 양치질하다, 씹다, 다시 꺼내다, 새김질하다. 그리고 목구멍으로 거친 소리를 내다. 해오리 바람. 우리가 아침마다 양치질하는 거, 이것은 바로 톱으로 켜다, 노래하다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 노래하는 것과 톱질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되새김에 있습니다. 되새김. 톱질하는 것은 나무를 자를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무가 잘려버리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노래 역시 도에서 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도에서 도 사이를 왔다 갔다, 도하고 레만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 도에서 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완성하죠? 노래를 완성합니다. 톱질하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인데 무슨 나무를 자릅니까? 도토리 나무를 자르나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매달자.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뒀을 때 십자가를 갖다가 자르는 거.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나무를 자르는 거.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자르는 것. 전부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톱질하는 건 노래입니다. 톱질하는 것은 되새김입니다. 되새김. 레위기 11장 3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톱질하다가 씹다, 되새김하다, 양치질하다, 회오리 바람 다시 꺼내다. 이해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되새김 하는 거. 예, 양치질하는 게 왔다 갔다 되새김 하잖아. 이 개념인데, 한번 보세요. 짐승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왜 새김질 하는 뭐 소나 이런 거는 갖다가 먹는데 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 뭐 돼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동물을. 근데 왜 그러죠? 새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되고 새김질 못하는 걸 못 먹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설명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옛날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김질 하는 거하고 새김질 안 하는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거가 아니고 무슨 차이가 질문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 다시 쓰다, 뭐예요? 새김질 하다가. 다시 꺼내다가. 다시 쓰는 거, 새 언약. 신약이잖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게 다시 반복하다. 갑절의 축복.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이건 틀린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그 말은 거지. 축은 빌다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빌어주세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 갑절의 복. 예수님이 빌어주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갑절의 복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달라. 이게 바로 만나가 6일째에 갑절로 내리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아담이 창조된 날이잖아. 6일째 되는 날, 사람이 만들어진 날. 그때가 바로 갑절을 말하는 거라. 그 갑절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옛 언약, 구약에 의해서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신약, 새 언약.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 언약이 뭐죠? 되새김하는 것. 되새김하는 것, 다시 반복하는 것, 그리고 다시 꺼내는 것. 이것이 톱질하다. 이것이 노래. 확실히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노래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양치질도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양치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빨을 닦잖아. 이빨은 센이거든. 센. 율법을 말하는 거라. 예? 그 우유에 이가 희리로다. 여러분 우유 먹으면 이빨이 하얘집니까? 안 하얘지잖아. 근데 우유에 이가 희리다. 금방 했을 때 이빨이 하얗게 보이겠지. 우유가 촥 있으니까. 그런 것이 다 개념이 있는 거거든. 우유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거하고 이빨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 그래, 그런 성경 말씀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충 이래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취급도 안 하잖아. 보면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리고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거든.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김질은 바로 반복을 의미하는 거죠. 새김질은 반복.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이 대세기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누가 깨어지셔요? 예수님,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어지시는 거. 그것이 다시 반복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복하는 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도에서 도로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도에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뭐 3옥타브 이렇게 올리잖아. 이게 그게 반복이잖아. 도에서 도까지는 끝났는데 다시 도에서 도까지는 배거든. 이게 갑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그 개념이거든. 반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안치됩니까?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셔서 다시 한번 글을 쓰신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셔야 되잖아. 하나님은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는데 고개를 숙이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는 사건이죠. 그것이 갑절의 복이라 하는 거죠. 6일째 예수님이 금요일날 고개를 숙이시는 것.
그것이 갑절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셔서 다시 한번 계명을 쓰는 거. 이게 6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시니 곧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시 한번 쓰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냐.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 이게 예수님 고개를 숙이시는 거. 두 번 고개를 숙이시잖아. 첫 번째 땅에 걸치시고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그때 가늠한 여자 구원을 받는 거거든. 예수님이 고개 숙이심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고 전부 이런 개념들이거든. 그리고 땅에 있는 진흙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그래서 봉사에 눈이 떠지는 거라. 전부 이런 개념이거든. 이 고개를 숙이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반복 이것이 노래인 것이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노래로 찬양하는 거, 이것이 톱질하다 반복인 것입니다. 톱질하는 것과 연관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톱질하는 것이 수루예요, 수루. 그래서 수루 이렇게 불었을 때는 그게 톱질하다, 노래하다 의 개념이구나, 반복, 되새김이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라고. 아무 뜻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나무를 자르는 거, 십자가를 자르는 거,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르면서 이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 이것이 노래인 것이죠. 노래는 되새김하는 것, 반복하는 것, 톱질이 반복하다, 양치질하다, 톱질이 반복하듯이 노래 역시 반복입니다. 도에서 도로 갔다가 다시 도로 오는 거 반복이죠. 이 반복이 바로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새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노래를 알겠죠? 새 노래. 예.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냐. 내 피로 세운다.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피로 세우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이것을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래를 계속 작곡하라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은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는 시르인데 슈르 돌다 매춘부나 상인으로 돌아다니다입니다. 이것이 노래하다입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할 때 도에서 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또 더 높은 도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갑절 그리고 반복하다 되새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라가는 것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새 언약을 받는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다입니다. 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여호수아 5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다? 길갈이 굴러가게 하는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이게 뭐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에? 우리의 수치가 돌이 굴러가잖아. 이 수치가 굴러가는 건 뭐죠? 이게 돌다 노래라니까. 노래. 마태복음 27장 60절. 도는 게 회전하다잖아. 노래가 회전하다 돌다. 톱질이 갔다가 왔다. 이 회전하다의 개념이에요. 계절이 봄에서 겨울 갔다 다시 봄으로 오잖아. 왜 그러죠? 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뭐 태국처럼 여름만 있어도 되잖아 보면은. 왜 다시 갔다가 오냐고.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절기. 이게 굴러가다, 회전하다. 예, 그게, 그렇게, 그 개념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 속에 두시고 사람들이 큰 돌을 굴렸어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돌이 굴러가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이것이 회전하다, 할례, 세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원이자 둥근 거. 회전하다, 돌다, 노래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영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죠? 십계라는 영화 봤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십계명 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다 이런 상상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던지고 막 하잖아, 뭐, 십계라는 영화 보면은. 이런 거 떠나서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 치면 전부 십계명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다고. 인터넷에, 뭐, 구글이든 어디 다 치면 이런 모양으로.
그럼 정말 이런 모양일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돌을 어떻게 했다고? 굴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하면 어떤 모양이다? 둥근 모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빨래판 같은 거 두 개를 들고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돌판은 빨래판 같은 모양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 둥근 판입니다. 공처럼, 볼링공처럼 둥근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그 둥근 거 두 개를 이야기해.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여기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 찾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주보에도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고. 둥글다고. 원어가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원인데 둥근 거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둥근 게 뭐예요? 굴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그 개념이라니까. 우리 수치가 굴러가는 거. 돌이 굴러가는 게 뭐예요? 반석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굴러가는 게 뭐예요? 굴러가는 게 돌인데, 굴러가는 돌이 뭐죠? 우박인 거라. 굴러가는 돌이 해골이라니까? 그게 골고다 갈보리 카는 거라. 그걸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판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 베개로 삼았는 거.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죠. 돌 베개로 삼는 게 볼링공처럼 그런 고기에 삼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 둥근 판이라고, 둥근 거. 둥근 거를 갖다가 야곱이 베고 그걸 세우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돌 베개로 삼는 거. 뭐 동그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베고 잘 수는 없잖아. 야곱이 베개로서 뱄던 돌은 둥근 돌. 당연히 이 돌판 두 개, 이것이 바로 남자의 뭡니까? 돌판 두 개는 뭐예요? 씨잖아. 말씀 씨. 이게 남자의 고안이라니까. 고안이 만약에 빨래판처럼 생겼으면 그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슬처럼 볼링공처럼 두 개를 만들죠. 포도알 뜻이 고안이라는 뜻이거든. 원어가. 그게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라. 두 개의 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포도알 원어 씨가 두 개가 바로 남자의 고안. 그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은 거기에 새기시는 거예요. 둥근 거. 그것이 바로 굴러가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어떤 걸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내가에 매끄러운 돌 가져오잖아. 미끄러운 돌 5개. 그게 굴러가다 둥근 거라니까. 전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원어를 살피지 않으니까 빨래판 같은 걸 다 갖다 그려놔 버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 상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매끄러운 돌.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 마태복음 27장 60절. 여기 보면 바위 속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죠. 예, 방금 했는 거잖아요. 이거 큰 돌을 굴려서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 빨래판 같으면 이렇게 굴리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 사람들에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장 2절 마태복음 28장 2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냥 좀 내려버리면 되죠. 28장 2절 28장 2절 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어떻게 했다고? 굴렸다 하잖아. 구슬처럼. 둥근 돌이라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굴렸다. 만약에 영화처럼 직사각형의 돌이라면은 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 성경 전체의 돌, 에벤에서 할 때 에벤이 돌이잖아. 그게 바로 우박, 대머리, 해골 같은 거, 둥근 형태의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두 번째 돌판의 글씨를 어디에 새겼다 합니까? 그럼 두 번째 돌판을.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읽어봤을 때, 히브리 원어들은 이런데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생겼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 그럼 우리 마음판은 어떤 모양?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마음판 둥근 거. 여러분, 우리 마음 봤어요? 마음판이 가르쳐 주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판이 생겼다 하는데, 우리 마음판은 그러면 어떠냐? 둥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뭘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을 표현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잖아. 어떻게? 하트잖아. 하트가 뭐예요? 하트가 영어잖아. 다른 말로. 마음이요, 심장. 아니, 호주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하트를 모르면 참. 하트가 심장이지, 뭐. 때려치라. 우리 마음판, 하트는 심장을 말하잖아, 하트. 여러분, 우리 심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심장의 모양이 하트처럼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생겼잖아. 약간 둥글게.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심장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몇 개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마음판에 쓰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방, 무신방이라. 이신방, 이심방. 이제 안 봐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거라. 과학자들은 뜯어봐야 알지만 우리는 안 봐도 알아.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왜? 심장이 바로 마음판을 가요. 성경에서 심장, 레브, 마음 같이 쓰거든. 이게 바로 둥근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심장에서 그러면 그게 뭐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보면 심장이 당연히 두 개죠. C가 두 개.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라. 심장이 뭐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러면 피잖아. 피는 뭐다? 성경에서? 생명. 생명이 뭐야? 율법이잖아. 말씀. 그거를 우리 몸에다 보내줬는데 이 피가 어떻게 된다? 피가 우리 몸에 심장에서 나왔는 피가 어떻게 돼? 우리 온몸을 돈다 하잖아. 우리 온몸의 피가 돈다. 피가 돌아야 된다 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는 거 그게 노래다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이런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라. 안 그러면 메시아가 기름 붓는 건데 기름을 왜 붓냐고 도대체. 물 부어도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은. 기름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기름을 부을까? 그러면 기름이 미끄러운데 왜 미끄러운 걸 부을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걸 부토록 만들까? 미끄러운 건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서, 왜 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미끄러운 말, 그게 속이는 말, 현혹하는 말, 그게 바로 화려하게 하는 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무지개. 자, 그렇다면, 이 노래도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그런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노래를 갖다가 잘 부르면은, 이게 뭐지? 노래를 정말 잘 불러. 여러분의 뭘 뺐죠? 마음을 빼. 현혹, 미혹. 기묘한 곡조로 노래를 부르는 거, 현혹, 미혹이라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습니까, 노래가? 노래가 미끄러운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라. 이게 미끄러운 말, 기름하고도 노래를 갖다가, 왜 여자들이 남자가 좀 별로라도,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외모가 좀 별로라고. 그렇지만 노래를 잘 불러버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많이 따르고 인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외모도 잘나고 노래도 잘하면 최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래를 정말 잘하면은 많이 따르잖아. 그만큼 노래는 화려한 거, 현혹하게 하는 거, 미혹하게 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오늘 결론을 이따가 내릴 테니까 뭐예요? 심장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심방, 이심실. 똑같잖아, 보면은. 그래서 몸에서 생명을 보내서 회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피를 갖다 우리한테 보낼 이유가 뭐겠어? 피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왜 심장에서 나와서 도냐고. 심장 마음이잖아. 마음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항상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둥근 거. 마음판에 새겼던 거,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역동적으로 살리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피에서 나오는,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나오는 거,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피가 쏟아지는 거, 그 개념이라니까. 그 피가 온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종말이 오는 거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도 8시 반에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지진, 북한, 대만, 모든 게 전쟁, 그리고 중동부터 해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재앙이 떨어졌는 거라.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 뭐 3년 안에 북한하고 통일이 온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거 하나 쳐다보지 보지도 못하는 게 복음이 어디에 선포돼야 된다? 키에로케고로처럼 한 교회에 선포돼야 되는 거라. 교회에 복음이 없다니까? 아유, 우리 교회부터도 각성을 해야 돼,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둥근스러운 거, 사과 같은 모연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하특하면 전부 익하고 앉았잖아. 뭐, 이렇게 하든지.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심장을 닮았기 때문에. 둥글잖아. 사과 모양. 그 개념이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심장. 우리 마음판에 쓴다 하는 거. 거기 생명. 우리 마음에 생명이 피가 나오는 것이 심장이거든. 어떤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개념인지. 그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것이 둥근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이것이 길갈, 갈릴리란 말입니다. 갈릴리, 길갈. 다 같은 말이거든. 굴러가다, 회전하다, 돌다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장사나 매춘을 하러 돌아다니다입니다. 장사, 매춘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장사도 파는 것이고 매춘도 자기 몸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루어진 일은 장사, 매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약이 끼어졌죠. 언약이 끼어지는 거는 신랑 신부의 언약이 끼어지는 건 매춘하고 항상 인간이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이혼하는 게 뭐예요? 보면 바람 피웠다 하잖아. 그게 매춘을 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현혹되는 거,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그때 언약이 깨어지거든. 그게 장사와 파는 것과 내 몸을 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언약이 깨어진 거, 남편을 두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진 거, 이것이 매춘, 자기를 팔고 사는 것, 장사, 이때 매춘을 할 때 언약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이 장사로 돌아다니는 거, 매춘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노래라니까. 정말 장사로 돌아다니다, 매춘하러 돌아다니다, 이게 노래라고. 노래 원어가 여러분 쳐보라니까. 그 히브리어 있잖아, 다 사전을. 노래 시르가 매춘하러 돌아다니는 거, 장사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그게 원어가 돌다라니까. 돌다, 회전하다. 매춘하러 돌아다니는 거, 장사로 돌아다니는 거, 이게 노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돌다가, 매춘하러 돌다가, 갔다가 왔다가 반복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 이 반복, 되새김이 뭐예요? 이 매춘하고 같은 개념이라니까. 장사로 돌아다니는 거. 장사 오늘 소에다가 물건 싣고 자기가 다 팔았다가 다시 오잖아. 이 반복이잖아. 이게 되새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 개념이. 성경이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언약이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반복이잖아. 언약이 깨어지심으로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 이것이 노래인데, 노래 시르는 정탐하다, 보다의 뜻이 있어요. 난 처음에 이걸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못 풀었어요. 왜냐면은 노래가 왜 보는 것일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도무지. 보는 거하고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이해를 못 했거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많이 하다가 결국 찾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다시 사전을 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참 안 풀릴 때도 있지만은,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100% 맞다 하는 게 탁 떨어질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준다 하는 걸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사실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보면은. 저는 처음에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서 왜 노래가 보는 것일까? 왜 이 언어가 본다고 되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사전의 뜻이 같은 알파벳이 쫙 있는데, 톱질하다도 있고, 톱질하다는 이해를 해서, 돌아다니다도 이해를 해서 회전하는 거니까. 근데 보는 거하고 도대체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밑에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바로 장사로 돌아다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찾으러 다니는 거. 바로 검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검사하러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매춘이고 장사하는 겁니다. 매춘하는 건 역시 여러분이 매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서 돈 찾으면서 매춘합니까? 내 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전부 다 매춘할 만한 의석지고,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하든지, 좀 음침한 데 이런 데 하든지, 안 그러면 밝은 곳에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오피스텔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매춘 행위를 하지.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매춘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좋은지, 그런 걸 따지면서 물색을 하죠. 이렇게 장사하러 찾아다니고 물색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죠? 검사하러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신명기 13장 25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25절에 보면은, 보세요.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 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정탐꾼이 땅을 찾으러 다니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뭘 가죠, 여러분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뭘 가요? 땅을 쳐다보잖아. 여기가 약한지, 저기가 강한지, 군사력은 얼마인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탐지하러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게 노래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는 거, 이것이 노래인 겁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러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 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정탐하러 다니는 거, 이것이 둘러보다, 검사하러 다니다, 탐구하다, 찾다, 이것이 돌아다니는 거, 매춘과 장사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보는 거, 장소를 물색하러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탐구한 땅, 보는 땅, 연구하는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땅은 어떤 땅이죠?
그러니까 무슨 땅이냐고, 그 이름이. 가나안이잖아. 그 가나안 뜻이 뭐예요? 장사라고. 희한하죠? 이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게 장사하다는 건데, 장사하는 땅을 검사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는데, 검사로 다니는데, 그러면은, 가나안의 뜻은 또 뭐 다른 말로 뭐예요? 장사하다 뜻이지만 또 다른 말은, 가나안은 어떻게 되죠? 노아 때? 저주를 받잖아. 저주받은 땅이자 장사하는 땅. 무슨 땅이에요, 그러면은? 저주받은 땅이자 장사하는 땅을 갖다가 검사로 돌아다니네? 저주받은 땅이자 장사하는 땅이 무슨 땅이냐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저주받은 땅이자 장사하는 땅 있잖아. 무슨 땅이냐니까. 그래, 가나안은 이야기했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야 되지. 무슨 땅이냐니까, 그게. 저주받은 땅이 뭐냐고. 피밭이잖아. 피밭. 예수님 팔았는 땅, 장사하는 땅. 장사하고 저주받은 땅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니까. 그 이야기라. 그 땅을 조사로 다닌 거라. 이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는 10명들은 그 땅을 보고 믿음의 보고를 안 하고 38년 동안 돌게 되는 거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 피밭.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피밭은 예수님 팔고서 사는 땅.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 그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사람. 아담이라고. 두 번째 아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려서 그 땅을 개간을 하잖아. 그게 피밭이라니까? 그 피밭의 흙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됐는 거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니까, 그게. 그 땅을 탐지하는 거라고. 그것이 노래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성경은 저주받고 장사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것이 노래죠. 정탐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노래인데, 성경을 갖다가 정탐하는 것. 저주받고 피가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성경이잖아. 그거를 정탐하러 다니는 거, 자세히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이 노래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노래는 돌아다니는 거, 돌다, 회전하다인데, 이것이 정탐하러 돌아다니는 거, 검사로 돌아다니는 거, 찾아보는 거, 이것이 뭐다? 다른 말로 깊이 생각하다. 이것이 노래라고. 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탐하러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래는 돌아다니다, 장사하다, 매춘하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래는 도는 것, 장사하는 것, 매춘의 개념이 있지만, 또한 이 노래는 장사와 매춘 언약이 깨어지심으로,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노래를 하면 뭐가 되죠? 노래는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여러분 봤었을 때. 노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다, 매춘하러 돌아다니다, 정탐하다, 톱질하다. 여러 가지 개념들 알겠죠? 회오리 바람. 네, 다 그렇게 있는데, 돌다 회전하다, 매춘과 장사,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매춘 언약의 깨어짐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노래는 두 가지인데, 어떤 노래인가 하면은, 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죠. 그 노래는 무슨 노래죠? 이제 알겠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는 현혹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클래식을 틀지는 않잖아.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흥분시키고 거기서 성적인 유혹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노래들. 그게 바로 매춘하다라고. 매춘하다, 장사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로. 이제 알겠습니까? 새 노래를 불러라. 그럼 어떤 노래? 여러분 다 노래를 부르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노래를 부르는데, 나이트클럽이든 노래방이든 그 가사의 내용이 좋지 않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노래를, 일으키는 노래를 듭니다. 이것이 매춘과 장사입니다. 노래는 아무거나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가사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노래는 돌아다니다, 회전하다, 매춘하다, 장사하다, 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노래는 무엇입니까? 정탐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트루. 히브리 알파벳 똑같은 것이 토르. 소라만입니다. 소. 황소. 소하고 노래하고 단어가 같아요. 자, 장사하는 것이 무역이죠. 무역이 뭐예요?
갔다가 왔다 하죠. 소에다 짐을 싣고 갔다가 왔다 하는 거, 소의 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좀 그거 장사인데 이것이 바로 토르입니다. 토르. 자, 토르에다가 헤이, 히브리어 헤이가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저걸 가져와야 되겠어. 다음부터 헤이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히브리어 헤이. 헤이가 뭐예요? 호흡이죠.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는 거. 헤이. 성령님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토르에. 소에 헤이.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토라가 된다니까. 토라. 아브라함의 헤이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게 헤이가 들어가면 사라가 되는 거라. 그거라고. 헤이, 살았다. 살아있는 생기. 우리는 흙이잖아. 죽었는 상태.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 우상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갔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잖아. 왜 살았다 하죠? 이게 생기, 신의 입김이 쏘인. 하나님의 감동이 신의 입김이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의 입김이 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사람처럼 살았다 하는 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사는 거라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되죠? 소가 된다니까. 성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은 성경 쓰는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하잖아. 왜?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 오늘 도울 김용욱이처럼 하버드 나서 성경을 강의하는 인간들이라. 근데 예수를 발견을 못해.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감춰진 걸 보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저 사람들은 꿈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라. 이해를 못한다니까. 뭐 노래면 노래지. 이렇게 하는 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 보면은.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데, 그럼 노래를 우리가 뭐 노래 한두 개 보면 가스펠성 하나, 둘이, 뭐 아무나 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만 들어가면 다 가스펠성입니까? 아니잖아, 보면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성령께 계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예? 그렇죠. 여기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뭐가 돼요? 짐이 된다니까. 무거운 짐. 돌판이라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 여러분 지키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 열심히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총동원 전도지를 10명 데리고 와라. 헌금 차량해라.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거라. 물론 교회 일하는 건 좋지. 여러분 자원해서 하라고. 내가 힘들고 빚져가 있는데 뭐 어떻게 돈을 바치냐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목을 쥐어짜면서 더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가벼워야 되지. 맨날 총동원 전도주에서 10명 될 거라.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 내가 10명을 옛날 교회 데리고 갔어요. 저기 명성교회에 10명을.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총동주를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 보면 다단계 설명하고 앉았는데. 아, 진짜.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 손가락 잘렸잖아. 내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보상 필요 없고 교회 나오자고. 그래서 2명 데리고 왔잖아. 그것도 학교 선생을, 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 해가지고 부부를 갖다가 그 애까지. 석 달만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치료비 한 개도 안 받는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 복음이 없는데. 교회 무조건 끌고 와서 이제 나는 전도 많이 했다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기회로캐고로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면은. 차라리 안 데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맞는 거라.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스크 끼고 정작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찾지도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마스크 끼고 앉아서 성가대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바래요 도대체. 바보가 아닌다면 성경에서 마스크 낀다는 의미가 어떤지 한 번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 번만 입을 가린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한 번만 찾아본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다 아는데 하나님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무조건 우리만 끼어가지고 전염병 방지하자. 하지 마라. 집에 텔레비 보라니까. 정말 그게 더 맞으니까. 누가 내 결혼식장에 상복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보면은. 안 오는 게 낫잖아, 차라리.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기독교만 빈 무덤을 자랑하는데 세상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고 큰 무덤을 자랑하지. 우리는 빈 무덤, 부활,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 하잖아. 그걸 자랑하면서 죽은데 초상집에 가서 쓰는 입을 가리는 걸 쓰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노래는 돌다 회전하다, 갔다 왔다, 장사와 매춘인데 이것이 소입니다. 히브리어 시르, 노래와 같은 단어, 쇼로 이것이 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춘이나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 노래를 합니까? 이 토르에 헤이가 들어가면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들어가면 토라가 됩니다. 노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사야 23장 16절입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23장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도여 수금을 가지고 성우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기라. 기묘한 곡조, 노래는 현혹하는 겁니다. 매끄러운 노래, 시계처럼 돌고 도는 인생,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매춘과 장사입니다. 예, 내 인생은 너의 것. 뭐 누구 겁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매춘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오빠 날 좀 가져봐. 존재의 이유. 전부 매춘과 장사들이라고. 선정적이고 더러운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교회에서 성탄절날 버젓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하잖아. 이게 옛날에 교회 이름 되긴 좀 그렇지만은 뭐라 해 보면은 왜 이런 노래를 트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준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때 어렸을 때도 잘 모르겠지만 앞에 거기서 옛날에 들었었을 거예요. 뭐라 합니까?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너 꿈을 주는 겁니까? 성경에서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게 꿈인 거지. 산타 할아버지 모든 것을 그게 무슨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는. 꿈은 뭡니까? 성경이 꿈인데 그걸 해석하면은 그게 꿈의 해석이 되는 거라. 전부 다. 그러니 다 거짓말쟁이 같은 노래들 그런 거 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노래를 갖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노래를 한다는 것은 노래는 매춘과 장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혹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제가 옛날 느껴서 망향해수욕장 가가지고 쥐애가 기타 치고 노래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에 여자를 갖다가 바로 한 방에 잡아버리는 거 봤어요.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정말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잘한다. 빨려 들어갈 정도로 잘해버리니까 기타 치고. 그럼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 매춘과 장사, 자기를 파는 것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했었을 때 이 노래는 매춘과 장사인데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걸 노래로 하락하잖아. 그럼 이러면 어떤 개념이 오냐고. 이제 이게 우리 미끄러운 말, 현혹되는 말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끄러워서 이제 네 노래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이. 묘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생각하기 싫은데 이제 미끄러운 말은 듣기 싫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미끄러운 말로 나를 노래해. 그렇게 한다고. 저것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매춘을 내고 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노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노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노래에서 맨날 가서 배송해가지고 열려라 바다 눈을 뜨는 건 신뢰함이라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지. 좀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모세가 모세 뚜껑을 열었을 때 모세가 울었다 하잖아. 아기가 어떻게 안 울어요? 운지 안 울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멋대로 지내면 안 되지. 성경을 다 하거나 빼지 말았겠는데. 일단 여기서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것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한다? 나의 찬송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시편 74편입니다.